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영적 권태기를 만난 자들에게, 우리 지난주에는 실패와 상실로 아파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다면, 어찌 보면 그보다 가장 더 큰 위기와 아픔일 수 있어요. 영적인 권태기, 신앙의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상실한 사람들의 그 영적인 피폐함과 아픔도 육적인 실패와 세상의 절망만큼이나 크고 아픈 법이죠. 여러분,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물어볼까요?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에 유통기한이 있어요? 없어요? 이 가정 분위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단호하게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과 그런 게 어딨냐고 얘기하는 저 부질없는 것들이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죠. 그죠? 좀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300일 유통기한설을 제시한 미국 코넬 대학의 신시아 하장 교수는 사랑의 유통기한은 300일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름을 알렸죠. 신시아 하장 교수뿐만 아니라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사랑의 유통기한은 18개월에서 30개월을 넘지 못한다는 것이 이제 주된 학설입니다. 얼마 전 타임지에도 실린 내용인데요. 사랑할 때 나오는 그 흥분과 사랑을 시작할 때 그 막 설렘, 그 기쁨 있죠. 그것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인 뇌 속의 이 도파민과 페닐에틸아민이라는 이 물질이 아무리 길어도 3년, 즉 36개월을 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 지나면 이제는 사랑이 아니라 의리로 산다라는 말이 이제 통용되기 시작하죠. 여기서 이 말씀이, 여기서 이 도파민이나 페닐에틸아민으로 인한 이 사랑의 이 유통기한은 이 격정적인,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굉장히 뜨거운 열정적인 사랑의 유통기한을 이야기한다면, 반면에 어떤 분들은 막 십수년, 뭐 몇십 년, 아니 평생을 해로하며 그 사랑을 끊임없이 유지해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뭔가,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 호르몬이 다른데요. 이 도파민 같은 거 막 사랑을 막 시작할 때 그 뜨거운 격정적인 감정적인 열정, 막 이 뜨거움에 이제 분비되는 호르몬이라면, 온화한 사랑, 이 열정적이고 격정적인 사랑을 넘어서 그리고 깊은 사랑, 막 뜨거운 사랑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 그리고 끊임없는 사랑을 지배하게 하는 호르몬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옥시토신이라는 이런 호르몬인데, 이제 옥시토신이 나와서, 옥시토신은 누군가를 이렇게 배려하고 포용하고 이 모성애를 자극하고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그런 물질이 바로 옥시토신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를 막 위해주고 따뜻하게 살피며 이렇게 살아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느냐 없느냐의 논쟁처럼 우리 신앙과 믿음에도 유통기한이 있을까에 대한, 근데 영화 봄날은 간다에서 나온 유명한 대사가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사람은 간사해서 사랑은 변합니다. 아니, 사람이 너무 간사한 거로 사랑이 변한 게 아니라 사람이 변하는 거죠. 사람이 변하니 사랑이 변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너무나도 뜨겁고 격정적이고 설레이고 행복했는데, 그 뜨거움과 열정이 어느 순간 점점점 사라져가고, 이제는 의무감과 습관으로 예배하고 종교의 형식으로 교회에 와서 교회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의 위기는
상황과 형편 또 처지의 변화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변화, 권태기 때문에 오는 법이죠. 사랑만 굳건하고 뜨거우면 이전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상황, 처지, 형편, 물질, 나이차, 주변의 반대, 여러분 정치 성향의 차이, 입맛의 차이,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사랑의 장애가 되든가요? 뜨거운 사랑일 때는 전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랑이 식어지고 열정이 식어져 사랑의 권태기가 오면 그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어 그것 때문에 깨졌다고 생각하는 사랑들이 실상 보면 예전에는 문제되지 않았던 것들이 사랑의 권태기로 인하여 그것이 문제로 두각되어 그것 때문에 그 이후로 그 참에 헤어진 거지, 실은 그것 때문에 헤어진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는 사랑이 식은 거고 권태기가 온 것이 문제라면, 우리도 연애는 몇 번 실패할 수도 있고요, 사랑은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사랑은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영적인 그 권태기가 옛날엔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것들이 권태기가 오면 다 문제가 돼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것들이, 아니 문제로 인식조차 못했던 것들이 내가 영적인 권태기를 만나고 신앙의 열정의 뜨거움이, 사랑이 식어버리면 다 문제로 부각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깨어진 것 같고 이 영적인 실패와 시험이 온 것 같지만 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문제죠. 그죠? 오늘 여러분 갈렙 이야기를 읽었어요. 무려 그는 85세인데도 40살 때나 45년 뒤에 지금 85세의 노인이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사랑의 뜨거움이 식었어요, 안 식었어요? 자기가 얘기하기를 나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으니 그 싸움에 능히 내가 참가할 수 있으니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서 내빼고 도전하지 않는 그 기럇 아르바, 여러분 헤르몬 산지는 완전 요새 중에 요새, 또 기럇 아르바 사람들의 성읍이란 뜻인데 아르바는 아낙 자손들 중에 가장 큰 사람, 성경 안에 아낙 자손은 최홍만 같은 거인들로 이루어진 족속들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유물들이 지금 이 고대 근동에서는 정말로 여러분 3m에 가까운 유골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정말로 이 아낙 자손 같은 거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르바 족속인데, 기럇 아르바는, 기럇은 무엇의 성읍이란 뜻이니 아르바 사람들의 성읍. 여러분 요새에다가 그런 자들이 지키고 있는 성읍은 누구도 불보듯 뻔한 그 실패와 패배와 어려움 때문에 아무도 도전하지 않을 때 오히려 갈렙이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내가 하겠다고, 나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고. 여러분 85살이 뭘 동일하겠습니까? 걷기나 잘 하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아직도 뜨겁고 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열정이 식지 않았다는 얘기지, 정말로 그 육신의 그 컨디션이 여러분 동일하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겠죠. 저는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신앙의 모습과 열정의 뜨거움을 유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왜 준비했냐면,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일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은행권을 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제가 요즘에 좀 일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모진 손해를 좀 봤어요. 우리 이것저것 그랬더니 우리 사역자들이 목사님 후회 안 하십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나는 있잖아, 요즘 들어서 이제 20년을 여기서 내려와서 20년째인데 나 우리 교회가 더 좋아진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갈수록 더 사랑스러워진다. 그러니까 전혀 그런 것이 나한테는 손해처럼 느껴지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후회도 전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왜 권태기라는 게 좀 있을 수, 목회에도 권태기가 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랑이 식지 않고 더 좋아지니 어떠냐. 그래서 내가 다른 것들을 이제 더 줄이고 나는 교회에 더 마음을 쏟고 내 시간을 좀 쏟아야겠다, 이 얘기를 하다가
그래, 영적인 권태기에 대한 설교를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주셔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건데, 저는요 갈렙처럼, 때로는 안소 목사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여러분 절대 식지 않는, 더 뜨거워지는, 갈수록 더 좋아지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신앙 연주가 다른 데는 이걸 받아들여요. 내가 목회를 한 20년 하다 보니, 내가 목회를 30년 하다 보니, 내가 신앙 생활 뭐 이제 20년 30년 되다 보니, 아 나도 한때는 저랬죠라고 뭔가 이제 막 은혜 받고 뜨거운 이 첫사랑을 누린 자들을 보면서 다 뭔가 거쳐가는 과정처럼, 아 옛날이요 과거를 회상하고 앉았더라고. 난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제가 개척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어제 우리 정은택 선교사하고도 그 얘기 했는데, 하나님 나 이 마음만은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강대상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강대상에 오를 때 그 두려운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강대상에선 사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토해내고 사자후를 토해내지만, 내려가서는 정말 어떠한 권위도 없이 껍데기로 허울로 만들어낸 형식적인 권위로 내려와서도 어험하는 게 아니라, 백발의 노인의 목사가 돼도 청바지 입고, 그날 우리 주일학교 학생 하나가, 내가 전도했던 주일학교, 내가 이제 전도사 때니까 갑자기 제 뒤에 와서 똥침을 딱 놓는 거야. 전도사님 똥침 하는 거 있어요. 너 깜짝 놀랐어.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내가 그날 내 수첩에 뭐라고 써? 하나님, 내가 백발이 노인 되고 10년, 20년, 30년, 40년 돼도 통박으로, 경험으로, 목회 스킬과 노하우로 달아빠진 목회하지 않게 하시고, 늘 설레이고 두려우며 눈물이 마르지 않는 강대상이 되게 하시고, 두려워 떨며 올라올 수밖에 없는 강대상 되게 하시고, 백발의 노인이 되어서도 내려가기만, 강대상에선 사자 같은데 내려가면 아이들이 줄줄줄 따르고 청바지 입고, 그때에도 누가 나를 똥침할 수 있는 그런 권위 없는 목회자로 세워주세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 어제도 목양실에 애기들이 몇십 명이 들어와서 나를 얼마나 하찮게 보든지. 여러분, 간사한 사랑처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한다 고백하고 뭐 애절절 하다가도 언제 그랬냐도 쉽게 떨어지고 이별하는 포스트잇 같은 사랑, 한여름의 숙주나물처럼 쉽게 변해버리는 이 싸구려 사랑 말고, 이제 깊은 사랑, 갈렙처럼 평생이 지나가도 어찌 그렇게 난 하나님이 더 좋아지니, 어찌 그렇게 난 교회가 더 좋아지니, 어찌 그렇게 난 예배가 더 좋아지니, 더 기다려지니,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진짜 배기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자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참된 신앙, 참된 사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오늘 여러분, 식어버린 냉랭한 이런 신앙으로, 여러분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서지 말고 늘 뜨거운 심장으로 벌떡벌떡 주님을 향한 설레임으로 여러분 예배 나올 수 있는, 또 말씀 전할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그 멋진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나는 영적 권태기가 시작된 것 아닌가라고 여러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권태기의 점검, 첫 번째, 여러분 사랑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사랑은 한 번쯤은 해봤을 거 아니에요.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한 번쯤 해봤을 그 사랑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처음에는 막 다 좋았죠. 막 너무너무 설레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권태기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그 만남과 교제의 감동과 감격이 사라져요. 그죠? 그 만남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고 무미 건조한 형식적인 만남들이 반복되기 시작해요. 우리 015B의 아주 오래된 연인들이란 노래처럼 뻔한 대화, 그냥 뻔한 일상을 습관적으로 전화해서 물어보고 의무감에 약속을 잡는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권태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예배가 기대되지 않아. 목사도 권태기가 오면요, 성도도 권태기가 오면요, 예배가 기대가 되지 않고 전혀 설레이지 않고 서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이 예배에 대한 전혀 기대감과 설레임 없이 와서 그냥 꾸역꾸역 앉아 의무감으로, 습관적으로, 관심도 없는 서로의 일상을 묻곤 하지 야야야처럼 예배 나와서 그 짓거리를 하던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상대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고 이 예배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도 없이 습관적으로 의무감으로 나와 그냥 반복되는 만남. 이거는 이제 헤어짐과 깨짐으로 가는 수순이라는 거죠. 여러분, 변화를 기대하지도 시도하지도 않은 채 연애 초기에는 막 매일매일 변해가는 내 모습이 보였는데 이제는 어느 순간 그런 변화가 부질없고, 여러분 이제 아무런 그 상대방 앞에서의 아름다워지려는 노력, 뭔가 더 행복하게 기쁨을 주려는 노력조차 없이 그냥 뻔한 일상과 만남이 반복되기 시작한다. 이것은 권태기인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처럼 당신도 지금 하나님과의 사랑 가운데 영적 권태기를 만나지 않았는가? 예배를 나오는 여러분의 그 마음이 설레이고 기뻤습니까? 두근거리고 이 예배가 또 기다려지셨습니까? 멀리 나오는 여러분, 뭐 전라도 광주에서 오신 분도 있고 인천에서 오신 분도 있고 뭐 대구에서 오신 분도 있고 또 어디 뭐 멀리서 오신 분 누구 어디 있어? 뭐 저 방어진 같은 데는 뭐 가까운 데죠 뭐. 여러분 양산에서 오신 분도 있고, 여러분 달려 나오면서 그 길이 뿌옇고 멀게만 느껴집니까? 아니면 소풍길처럼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영적 권태기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예배가 별로 기대되지 않고 그 길이 길어 보이고 꾸역꾸역 나오는 의무감과 형식이 되었다면 이건 권태기예요. 광주 아직도 기쁘고 행복해요? 그럼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됐으니 둘 관계나 잘 챙기면 되겠어요. 두 번째, 권태기의 시작은 여러분 이거 소통이 안 되기 시작해요. 그 이유는 뭔지 알아요? 연애 초기 사랑이 뜨거울 때는 항상 내 결정과 판단과 내 관심의 기준이 어디예요? 상대예요. 사랑할 때는 무조건 상대편이에요. 상대편이 뭐 먹고 싶은지, 상대편이 뭘 좋아하는지, 상대편의 혈액형이 뭔지, 상대편의 성격이 뭔지, 상대편이 좋아하는 영화의 장르가 뭔지, 상대편이 지금 뭘 요구하는지, 상대편이 어떤 컬러를 좋아하는지, 목사가 상대편이 얼마 아멘을 기다리는지 막 이런 거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막 그거 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권태기가 찾아야 되잖아요. 모든 판단과 결정과 선택과 감정의 주도를 누가 해요? 자기한테 맞춰요. 그러니까 그러니 서로가 서로를 위할 때는 뜨겁고 행복했는데 권태기가 오면 시작되면 뭐가 문제야? 소통이 안 된 이유가 이제 결정과 또 감정과 어떤 선택과 행동의 모든 기준이 뭐가 되는, 내 자신이 되어버리니까 자기만 생각하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 초기에 한번 기억해 보세요. 사랑의 시작은 상대방에게 관심 있고 상대의 기분, 상대의 기호, 그거 궁금하고 알고 싶고 내가 거기에 맞추고 싶고 또 그 중에 뭔가 공통점을 작은 거라도 유치한 거라도 하나 발견하면 막 좋아서 행복하고 그게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권태기가 찾아오면 나 힘들고 나 피곤하고 지금 내 기분이 어떻고 내가 좋아하는 건 뭔데 너는 꼭 족발만 시키더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중심과 모든 사고가 자기로 돌아가니까 서로 답답한 거야. 그리고 서로 변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권태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하나님과의 사랑이 시작되고 뜨거울 때는요, 온통 내 관심과 선택과 결정과 감정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요? 다 하나님께, 그 말씀에, 그 뜻에, 그의 나라에, 그의 의에, 그의 교회에 계속 쏟아져요. 그래서 그게 관심 있는 거야, 그게.
그런데 영적인 권태기가 시작되면 내 뜻이 중요하고, 교회 안에서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나를 향한 평가와 교회의 대접이 더 중시되기 시작하고, 그것에 따라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돼요. 그것이 갈등의 시발점이 되고 결국 교회의 분란과 분쟁과 내 시험과 실족의 도화선이 돼버리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신의 관심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까? 아니면 나의 자존심, 나의 직분, 나의 대우, 나의 처우, 나를 향한 평가, 나를 향한 관심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당신의 관점과 당신의 지금 관심이 나의 자존심, 나의 직분, 나의 대우, 나의 처우, 나의 평가, 나를 향한 관심들에 더 모두어져 있다면, 즉 영적 권태기를 만나고 있다면, 그렇다면 분명 당신의 신앙은 섭섭함, 분노, 서운함, 혈기로 아마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아니면 점점점 그런 감정들이 차오르고 있던가. 이 정도면 되었지, 최선을 다했단 말이야, 나 정도만 하라고 해 라는 마음이 들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 권태기의 전형적인 특징과 모습들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뜨겁고 열정적인 사랑을 간직한 자들은 그 마음의 섭섭함, 서운함, 분노, 막 혈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여러분, 사랑하면 그냥 송구해, 하나님께 그냥 미안해, 더 감사해, 뭔가 더 해드리고 싶은 마음 가득해. 이게 바로 아직도 뜨거운 자의 마음 가운데 차오르는 감정들이에요. 일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죠. H.O.T가 다시 무한도전 때문에 재결합할 때, 그때 막 팬들이 몇 년 만에 모여서 그 콘서트장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더 많이 바깥에서 진치고 있는데, 그 사람들과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한 애가 울어. 그래서 왜 그래요? 그냥 다 미안해요. 막 이래. 쥐가 뭘 미안해, HT한테. 그냥 오빠들한테 다 미안해. 이래. 난 그거 보면서, 야, 저건 진짜 사랑이다. 진짜 사랑하면 그냥 다 미안한 거야. 우리 아미들 그냥 방탄한테 그냥 다 미안하잖아. 그 마음을 10분의 1만 엄마 아빠한테 쏟았으면 넌 진짜 사랑받는다. 그냥 오빠들 다 미안해. 오빠들이 활동 중단한 거 다 내 탓이야. 오빠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그 마음도 몰라. 니네 엄마 마음이나 알아라. 그죠? 진짜 사랑은 이거예요. 뜨거움은요, 열정적인 것은 이렇게 그냥 송구하고 미안하고 감사하고 뭔가 더 하고 싶은 마음, 이게 있느냐, 서운함과 섭섭한 마음으로 가득 차느냐, 이것은 어디서 근원되는 거예요? 어느 중심으로 사고하느냐.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 나오지 않는 감정들이 오늘도 내 마음에 내가 기준이 돼요.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욕구, 내 욕망, 내 자존심, 나를 향한 평가, 대접, 이것밖에 내가 여기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것밖에 대접 안 해줘? 나를 집사라고 불러? 이 정도면 권사 줘야지, 막 이런 거 있잖아. 우린 그런 관심 하나도 없잖아요. 권사면 어떻고 집사면 어떻고. 모두 다 직분제를 폐지하고 그냥 형제 자매로 불렀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것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자기 묘비에 뭐라고 쓰여주시냐 이렇게 내봤더니 열 중에 5명이 온양수목회 장로였다, 뭐 권사였다, 이걸 써내가지고 할 수 없이 직분 한 번씩 줘야겠어. 한번 20년 기다려요. 내후년에 한번 전체 다 장로 다 줄 테니까. 남자 만나면 다 장로라 불러, 여자 만나면 다 권사라 불러. 나는 총회장이라 불러줘. 그럼 나도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영광에 저 십자가에 관심이 모두가지고 내 시선이 쏟아져야지, 어느 순간 그 관심이 나한테 쏟아지기 시작하고 영적 권태기를 만나면, 이 영적 권태기 두려움이 뭐냐면요, 자, 다윗 보세요. 다윗은, 여러분, 다윗의 기록은 성경 안에 다니엘 인물로서 가장 많은 기록이 나와 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의 심리 상태와 변화를
너무나도 한 사람의 인생을 심리적으로 연구할 때 다윗은 성경에 나온 기록으로도 충분히 연구할 수 있을 만큼 그 감정 표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항상 그의 관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하나님 자신에게 맡긴 사명, 그 목적, 또 그의 나라, 그걸 위해서 계속 관심 가질 때, 그때 영적으로 가장 뜨겁고 목숨을 아끼지 않을 때, 그런데 어느 날 다윗에게도 영적 권태기가 와요. 그러자 그 관심이 온통 어디에 쏟아지는지 알아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는 일어나지 않았던, 이제 그 관심이 나한테 온 거예요. 나의 정욕, 나의 쾌락, 나의 높아짐, 나의 명성, 이런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게 내 삶의 기준이 되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으니 뭐가 보여?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가 보이고, 인구조사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헛된 게 보이고 헛된 것이 하고 싶은 딴 생각이 드는 시간이 바로 영적 권태기가 왔을 때예요. 그럴 때 자칫 잘못하면 실족하고 여러분 영적인 파멸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회복할지어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자꾸 궁금해하고 그걸 바라봐야지, 오늘도 다른 것 자꾸 내 안에 내 것들이 기준이 돼요. 교회에서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줄까? 왜 다른 사람들은 날 이렇게 평가할까? 왜 목사는 나를 이렇게 부를까? 뭐 이런 거 자꾸 생각하면 이제 헛짓거리 하기 시작할 거고, 갈등이 시작될 거고, 이제 교회 안에 갈등과 분탕질이 시작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주간에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한 교회가 어떻게 무너지고 하나님의 가슴을 찢는 상처가 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은 보셨죠. 3일 동안 제가 울면서 집회하는 거 보셨죠. 그 작은 교회가 둘로 갈라져서 서로 싸우고, 여러분 그 몇 명 안 되는 교회 그 안에서 막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 안에 분열의 영이 가득 차 있어서 제가 말씀 전하다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너무 아픈 마음이 느껴져서 여쭤보니까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사건건 물어보지 않아도 알아요. 모든 분쟁과 교회 갈등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 있고 십자가만 바라보면 절대 갈등과 분쟁이 없어요. 오늘도 그 관심이 나에게 쏟아질 때 갈등도 생기고 분쟁도 생기고 깨어짐도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영적 권태기를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적 권태기의 전형적인 특징들은 자꾸 문제를 외부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야 할 문제를 외부 상황에서 찾으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은 다 영적 권태기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뜨거운 사람들은 여러분 실패하고 영적으로 넘어질 수도 있죠. 실패할 수도 있죠. 불순종하고 시험 들 수도 있죠. 그래도 아직도 하나님 향한 뜨거움이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내가 죄인인데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작은 자인데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인데 자꾸 문제를 어디서 찾으려고 해요? 내 안에서 내 영혼에서 찾으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 영적 권태기를 만난 사람은 외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맨날 예배 늦게 오는 거 차가 막혀서 그랬다고 생각해요. 아니야, 당신 영혼이 지금 권태기야.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 거 목사가 요즘에 영 설교 준비를 덜 한다고 생각해요. 야, 나만큼만 해봐라. 여러분 오늘도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거 상황 때문이라고, 처지 때문이라고 자꾸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쁨이 사라진 것도, 은혜 받지 못하는 것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헌신하지 못하는 것도, 예배 맨날 조금씩 늦는 것도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영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영적인 권태기에서 오늘도 이 내 삶에 요즘에 반복되는 모습들이 영적 권태의 모습이었다면 자, 점검 찾아서 이제 솔루션이 있어야 돼. 그럼 이 영적 권태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특별한 헌신과 희생과 도전을 하라라는 거야. 갈렙처럼, 여러분 갈렙이 늙지 않고 영적으로 계속 살아있는 뜨거움을 유지하는 이유는 뭔지 알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계속 끊임없이 뭔가 헌신하고 또 도전하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뭔가 끼어진 권태기가 있는 사랑하는 연인들이나 부부간에 그 권태기를 극복하려면 뭐 해요? 여러분, 최수종이한테 물어봐요. 이벤트를 하지, 이벤트.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헌금의 기쁨이라는 책에도 우리 헌금 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매년 뭔가 특별한, 맨날 무미건조하게 반복되는 그런 의식적인 예물들 말고 정말 특별한 예물을 꼭 1년에 한 번씩은 꼭 드려라. 저는 그거를 지금까지 행하고 있어요. 특별한 예물을 매년 찾아서 꼭 한 번씩은 꼭 특별한 예물을 드려요. 그리고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 매년 그런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요. 이게 뭔가 여러분을 짜내서 뭔가를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충분히 우리 교회는 넉넉하고, 여러분 없어도 여기까지 저 혼자서도 왔어요.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 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뜨겁게 그 관계가 유지되려면 무미건조한 만남과 여러분 변화없는 여러분 일상적인 뻔한 만남이 이어지면 안 돼. 뭔가 특별해야 돼. 여호수아에게 갈렙은 나가서 이 산지 내게 달라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 도전이지만 특별한 도전과 헌신을 그는 자청하고 있어요. 상황이 좋아서, 처지가 좋아서, 형편이 좋아서 그 말대로 자기는 정말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직도 뜨겁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그 사랑과 뜨거움과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이 갈렙과 같은 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갈렙과 같은 신앙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멈춰있지 말고 계속해서 keep going, 전진하려면, 제 설교 많이 들으셨겠지만 전 지금까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한 번도 지금까지 제 헌금 생활이 줄어본 적이 없어요. 그때는 뭐 돈이 없으니까 어린애니까 뭐 돈 1,000원, 10,000원씩 늘었겠죠. 지금까지 계속 늘어요. 그럼 망 하나 보라고 더 크게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 이건 복을 받고 말고의 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서,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부질없는 거. 오늘 우리 장모님 천국 보내면서 정말 부질없다. 이 땅에 삶이 정말 부질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사랑만큼은 꼭 간직하기를 원하신다면, 계속해서 뜨거워지기를 원하신다면 무미건조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밋밋하게 여러분 의식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뜨겁게, 더 뜨겁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연애는요 일상적인 것, 평범한 것을 거부하려고 해요. 연애할 때 보면, 사랑할 때 보면 뻔한 집, 일상적인 거 이런 데 가요? 내가 평소에 하던 거 해요? 안 하죠. 뭔가 항상 특별한 걸 찾으려고 하고 뭔가 이벤트를 찾으려고 해. 그러다 이제 권태기가 왔을 때는 자꾸 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길어지면 이제는 관계가 여러분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그냥 저냥 이제 변화도 싫고 익숙해진 그대로 그냥 하던 대로 있던 대로, 여러분 그런 교회들 제가 집회를 가보면 영적 권태기에 빠져있는 교회들은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있는 대로 하던 대로 그냥 그런 대로 그냥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영적으로 식어가고 죽어가는 줄도 알지 못한 채 그런 자들을 깨우치고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번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 교회에 뭔가 특별한 일들을 선포하면,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우리는 살아왔어요. 내가 다니던 옛날 교회는 원래 이랬어요. 뭐 이런 변화를 거부하거나 우리 교회는 원래 이래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교회들은 이거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신앙들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더 특별해지고 싶고, 여러분 더 뜨거워지고 싶고,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싶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그 관계의 깊어짐이나 그 교류가 이 정도면 되었다 생각한 순간부터 권태기예요. 여러분, 우리 가슴팍에만 킵고잉 붙이지 말고 진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서, 제 기도 제목이 있죠.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1,000번 예물 매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저 설교자 되게 해주세요. 마지막 입술 담는 그날까지 진짜 말씀, 진짜 설교 전하다 죽게 해주시고,
내 인생 가장 뜨거운 날, 내 영성이 가장 깊은 날, 내가 가장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날은 주님 나 부르시는 날, 천국 가는 그날 되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1cm라도 좋으니 주님께 전진했으면 좋겠고, 10원이라도 하나님께 더 드렸으면 좋겠고, 1도씨라도 소원이 내가 하나님께 대한 그 열정과 사랑이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고, 지난주보다 나는 주님께 받은 영성과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영성의 깊이가 한 자로도 깊어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전성기는 언제인가? 그리고 옛날 처음 개척할 때가 아니라, 그때 10년 전 17년 전 뜨거웠을 때가 아니라, 내가 죽는 그날, 천국 가는 그날이 내 인생 가장 뜨겁고 하나님과 가장 밀접하고, 여러분 가장 많이 헌신하고 가장 영성의 깊이가 깊은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격과 감동이 없는 거, 이게 늙은 거고, 이게 죽어가는 거고, 이게 바로 영적인 권태기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죠. 청춘과 젊음의 특징은 뭐라고요? 감격해요. 반응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밝잖아요. 그리고 반응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시면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유은성 전도사나 김정화 사모도 또 외부에서 유명한 분들, 우리 정은택 선교사님처럼 이렇게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꼭 똑같이 짠 것처럼 하는, 이 교회는 참 사람들이 밝아요. 지난주에 LA 오신 분들이 다 너무 밝은 교회. 그 원인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젊음은, 청춘은 여러분 밝고, 그리고 감동하고, 뭔가 이렇게 표현하고, 이게 없어지잖아? 우리 누님들 약간 위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몇 명. 이게 없어지면 이게 늙은 거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진짜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감동을, 아직도 소녀 같아요. 우리 청주 엄마는 아직도 소녀가, 아직도 시 쓰고 그 어렵지 않은 책 내고 막 그래요. 아직도 그 감정. 근데 이게 늙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내가 젊음이 뭐냐,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해요. 여고 시절 생각해요. 여고 시절 분식집 막 애들이랑 막 치마 단 줄여 입고, 막 더 이상 줄일 데가 없는데 막 터질 듯이 막 쪼이고, 그러면서 막 뭐가 쓰레빠짝 끓면서 그 떡볶이집을 가는데, 그게 그렇게 막 쓰레빠 하나가 벗겨져도 그거 갖고 막 쟤들처럼. 어제 쟤들 둘 보니까 막 이 세상 텐션이 아니야. 쟤들 막 그냥 뭐가 좋다고 그렇게 막 낙엽만 굴러가도. 그래서 가을이 위험해. 여고 있는 데는 16살, 17살짜리 막 여고들은 낙엽만, 가랑잎만 막 굴러가도 막 배를 잡고 막 떼굴떼굴 막 그렇게 행복하고 웃어. 이게 젊음이에요. 반응하는 거예요. 감동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이게 막 소통, 이게 젊음의 특징이에요. 밝아. 이제 늙어. 점점 나이가 들어가. 이제 우리 누님들처럼 됐어. 그럼 이제 여고 시절에는 낙엽만 굴러가도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배를 잡고 웃었던 이들이 이제는 지 남편이 굴러가도 눈알 하나 깜빡을 안 해. 이렇게 지 남편이 막 굴러가. 사람 살아있으면 겨우겠죠. 이게 늙은 거야. 여러분, 젊은 교회가 되고 젊은 신앙, 여러분 항상 여러분 청춘 같은 뜨거움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반응하고, 여러분 감동하고. 시작하는 여인들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데 막 죽여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공항에서 보면 둘이 앉아.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가면은 서로에 대한 이런 감정 표현이 없고 이제 사무적인 대화만. 옛날엔 대화 막 그냥 막 이것저것 막 대화했던, 지금 이제 정보, 필요한 정보만 이렇게 주고 가는, 이게 무미건조한 이런 관계가 되어버리면 비참해지죠. 여러분, 제가 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밝은가 봤더니, 이런 과학자들이 그러는데
성장할 때 나오는 성장 호르몬이 막 클 때 있잖아. 그때는 밝음으로 표현된대요. 그 성장 호르몬 때문에 밝은 거래. 그래서 여러분, 권태기를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끊임없이 여러분이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여러분 영혼도 멈추지 말고 keep going. 여러분 가슴팍에 써있고 다니 그 keep going, 끊임없이 전진하고 성장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면 그 자체가 권태기를 이길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묵은 닭들이 가득한 어두컴컴한 교회를 가서 집회를 하면 너무 힘들어요. 거기도 어떤 밝음도 존재하지 않고 눈아리를 매섭게 뜨고. 여러분, 묵은 닭들은 뭐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젊은 닭들은 결안을 낳아요. 근데 묵은 닭들은 결안도 못 나면서 생명을 잉태하지도 못해. 근데 그런 것들이 전도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아주 날카로운 시선과 분석력과 잣대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지가 뭐 2580 뭐 다큐 시사 그것이 알고 싶다 무슨 PD 마냥 뭐 하나 오잖아, 새로운 거 오잖아. 그러면 싹 묵은 닭 5마리가 모여가지고 맨날 모여서 째려봐. 어디에 흠결이 있나, 뭐에 단점이 없나. 그래서 묵은 닭들의 특징은요, 계란도 못 나면서 뭔가 흠집난 상처난 닭을 만나면 가서 그렇게 쪼아서 쫓아낸대. 여러분, 교회 묵은 닭이 없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주 꼴보기 싫어 죽겠어. 그럼 여러분,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며 계속 영적인 영혼의 열매를 여러분 품을 수 있는, 여러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당신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소원자 여러분, 어제 권태기가 시작되는 뭐라고요? 상대방에 관심 있고 상대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했던 것이 이제 나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감정이 좌지우지 된다는 것이 권태기의 점검, 권태기의 지표였다면, 그럼 거꾸로 그걸 해결하는 방법도 아주 간단해요. 이제 상대방을 바라보면 돼요. 영적 권태기는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십자가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궁금해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시편 1편 1절 2절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너를 향하신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궁금해해야 돼요. 연애 초기처럼 오늘도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 상대방의 뜻, 상대방의 감정, 상대방의 기호를 계속 알고자 했던 여러분의 탐구심과 호기심처럼, 그 열정처럼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쏟아지길 바랍니다. 그럼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궁금해하며 구하는 자가 될 때 어느 순간 영적 권태기는 사라져버려요. 우리 여러분, 이제 내 감정, 내 기호, 내 취향, 지금 내 관심사가 교회 안에 주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이었다면 오늘 시간 그거 싹 다 내려놓길 바라고, 내 십자가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내 발걸음이 정해지고 내 감정도 오늘도 정해지고, 하나님이야 어찌하든 교회야 어찌하든 어떤 말씀이 선포됐던 지 감정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지배한다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상황이 지배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내 처지와 형편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를 향하신 뜻을 바라봐야죠.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격정적인 막 감정적인 뜨거운 사랑을 지배하는 여러분 도파민이라는 이런 호르몬이 나오다가 이제 그 시간은 3년을 넘기지 못해. 여러분, 이제 뜨거운 신앙, 막 격정적인 감정적인 그런 뜨거움이 아니라 진짜 묵직하고 온화한 꾸준하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러분 성숙하고 발전하셔야 돼요. 우리 샘핑들 이제 요즘 교회 오는 사람들 잘 들어요. 여기서 이 느낌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 캐대 성도님들 잘 들어.
지금처럼 목사가 뭐 해라 그러면 가가지고 막 후다닥 해서 막 군대 마냥 이렇게 하는, 우린 영원히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건 유지하고 노력해야 돼요. 이제는 이런 격정적인 신앙에서 어느 순간 이제 성숙해지고 묵직해지고 깊어지고 온화한 이런 신앙으로 가는 옥시토신 같은 이런 호르몬이 여러분 나와야 되는데, 이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은 어떻게 나오냐면 스킨십과 접촉과 부부간의 사랑 가운데 가장 많이 이게 분비가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권태기가 왔다면 자꾸 더 하나님께로 더 나가서 여러분 더 교제가 많아지고, 여러분 더 접촉이 많아지고, 하나님과 이 스킨십이 많아지고,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와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받아야 돼요. 그럴 때 놀라운 은혜와 역사는 다시 한번 여러분을 뜨겁게, 하나님 향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달궈놓으며 다시 막 교회가 더 좋아지고 하나님이 더 좋아지는 그런 멋진 역사의 전환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는 아삽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삽은 다윗과 동일한 시대에 찬양단을 이끄는 찬양대장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이 아삽은요 73편에 보면 하나님께 굉장히 오해가 있었고 좀 섭섭한 마음이 컸던 거예요. 자, 이게 권태기가 온, 어떤 때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끼리 오해가 생겨서 여러분 그 오해 때문에 서운함이 쌓이다 보면 이거 빨리 해결 안 하면 여러분 관계가 끊어지게 되죠. 아삽이 어떻게,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인데 왜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되고 오히려 악인들은 저 교만을 훈장 삼아 목걸이처럼 갈고 다니고, 왜 오히려 의인들이 더 힘들고 압제당하고 오히려 더 가난하고 꼬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서운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언제 그 오해가 풀렸냐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시선과 관점이 열렸냐면, 자, 시편 73편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73편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그 전까지 악인들의 잘됨과 형통과 하나님의 방주와 오히려 그들을 오히려 더 동조하는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오해가 쌓였다가,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 아래 있기 위하여 어디로 갈 때? 성소로 들어갈 때 오해가 풀려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 향한 새로운 시선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권태가 될수록, 여러분 사랑의 권태가 될수록 더 만나야 돼요. 더 접촉하셔야 돼요. 더 스킨십을 하셔야 돼요. 그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권태기도 마찬가지예요. 더 성소로 나와 더 예배하고 더 찬양하고 여러분 더 그 말씀에 귀 기울여서 우리 이 영적 권태기를 끝내고 더 깊은 사랑으로 더 뜨겁게 불타오르는 당신의 신앙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영적 권태기에 빠졌으면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영적으로 번아웃 됐어요. 그 뜨거웠던 이 목회의 주인공이었던 엘리야가 영적 권태기를 만난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정말 목회를 그만두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었던 적이 여러분 2번 있었거든요. 그때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때 그가 로뎀나무 아래 엎드려 사람에게 구구절절 자기 이야기하고 자기 목회 힘든 거 막 하소연하고 토로하고 이게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만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 있으면 진짜 죽고 싶을 만큼, 여러분 자살하고 싶을 만큼 목숨이 2개쯤 된다면 하나쯤은 오늘 이 시간 끊어내고 싶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차라리 오늘부터 금식기도 하세요. 그래서 굶어 죽으세요. 뛰어내리지 말고, 여러분 목매지 말고 약 먹지 말고, 진짜 어차피 죽을 거면 장렬하게 금식기도 하다 굶어 죽어보세요. 장담하건대 3일 못 가서 당신은 라면을 찾습니다. 그 한 젓갈 먹는 순간 참 세상 그래도 살만하구나 생각하며 안성탕면을 또 한 봉지 뜯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해결이 돼요. 오늘도 여러분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다면
그 유통기한을 늘리는 방부제가 있다면 전 기도라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제가 아무리 힘들고 밥 먹을 시간이 없어도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이유는 여러분, 그것이 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유지시켜주는 방부제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시고, 더 많이 대화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더 예배에 접촉하시고, 새로운 특별한 헌신과 또 성장을 향한 도전을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킥고잉하는 교회, 갈렙과 같은 멋진 교회 공동체, 또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우리 미디어 성전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뭉클한 이야기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요양병원의 면회가 다 중단되었다가 요즘 조금 열려서 항원 검사를 받은 자에 한해서 명수 제한에 횟수 제한은 있지만 이제 요양병원의 면회가 열렸대요. 근데 그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한 간호사님이 쓴 글인데, 딱 때가 되면 까지런하고 정갈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중저울무를 쓰고 오시는 할아버지가 계시대요. 참 정말 연인을 만나러 오는 것처럼 너무 정말 정성껏 자기 모습을 이렇게 정돈하고 치장하고, 한 손에는 양갱이를 가득 사가지고, 그가 빠짐없이 끊임없이 찾는 분은 치매에 걸려있는 자기 아내 할머니시래요. 할머니와 면회가 시작하면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알아도 못 보고 관심도 없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끊임없이 묻는답니다. 임자, 나 누군지 알지? 할멈, 나 기억나지? 나 누군지 알지? 할멈, 사랑해요. 그러면 그 할머니는 예, 이거밖에 없대요. 딱, 할멈, 나 누군지 알지? 예. 그걸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할멈, 나 기억나지? 예. 할멈 사랑해. 예. 그러면서 그의 시선은 항상 그가 들고 있는 양갱이에만 향해 있대요. 예. 빨리, 알았으니까 빨리 달라, 양갱이. 그 양갱이를 주면 허겁지겁 양갱이만 막 드신대. 근데 그 할아버지는 예라는 짧은 그 대답 한마디를 들으시려고 또 어김없이 양갱이를 한 손 가득히 싸가지고 할머니를 또 찾아오신대. 아무리 그를 향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해도 할머니는 여전히 양갱이만 관심 갖고 그 봉다리만 바라보면서 귀찮다는 듯 만 연발하지만, 그 할아버지는 실망하는 법이 없이 그래도 또 그 할머니를 찾아와 양갱이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식어버린 냉랭한 가슴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관심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그분이 주시는 위로의 양갱이, 소망의 양갱이, 너 잘 될 거야, 너 잘 될 거야, 너 축복받을 거야 라는 그런 기복의 양갱이, 네가 원하는 거 응답받을 거야 라고, 너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돼, 모티베이션, 동기부여, 막 이런 갖가지 자기가 원하는 양갱이만 잔뜩 관심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는 잃어버린 지 오래인 형식적인 대답만 내어놓는 치매 걸린 할머니 마냥 우리는 끊임없이 나와 오늘도 그 양갱이만 구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은 할아버지 마냥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그나마 그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그 대답이라도, 그 예배라도 받으시려고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실 때 우린 그걸로 됐어요 라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오늘 이 말씀으로 정신 차려서 영적인 기억상실증이, 치매가 완전히 깨어지고 다시 젊고 푸르었던 뜨거웠던 첫사랑이 회복돼요. 그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죠.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어구, 이 죄인 어떡해요. 오늘도 그 은혜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토해드리는 그런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100명이 남든 50명이 남든 10명이 남든 1명이 남든 그냥 그런 예배로만 끝까지 뜨겁게 예배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영적 권태에 빠져 헛된 것을 쫓으며 헛된 것 때문에 싸움질하고 분탕질하며 교회가 갈라져 있는 하나님의 찢어진 가슴과 상처, 그 중에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이 교회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정말 하기 싫은 손 한번 내밀어서 서로 화해하시고 서로 사랑한다고 안아주시고, 여러분 이 교회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 강박한 마음 한번 열고 싶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내 진심을 전하자. 그래서 그 몇 분 안 되시는 그분들 앞에 제가 무릎을 꿇고 제 큰절까지 올리면서 사정을 해요. 우리 교인들이 다 울더라고. 근데 그 마지막에 다 우리 그 교회 성도들도 마음을 열고 다 울음바다 같아요. 저를 끌어안고 막 펑펑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영적 권태기만, 여러분 그 기억 상실증만 깨지고 영적 침해만 깨지면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더 이상 상황이 아니에요. 이해 못할 처지와 극복 못할 형편이라고 주장했던 그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 멋진 공동체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형편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변한 거예요. 오늘도 다시 한번 정신 차려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로 갈렙처럼 끝까지 갑시다. 여러분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 그러잖아요. 오늘 요 앞에 새가 한 마리 유리창에 부딪혀 떨어져 죽어 있더라고. 놀라운 일은 벌레가 새를 갉아먹고 있더라고. 새가 벌레를 잡아먹죠? 근데 아니에요. 벌레가 새를 잡아먹을 수도 있어요. 새가 살아있을 때는 벌레를 잡아먹지만 새가 죽어있으면 자기 먹잇거리였던 벌레한테 잡혀먹는 것이 이게 이치예요. 교회가 살아있을 때는 당신의 신앙이 뜨겁고, 살아있을 때는 그까짓 내 밥이었던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문제들이 내 사랑이 식고 내 영이 죽잖아요. 그 벌레 같은 문제한테 잡혀먹어요. 교회가 그렇게 무너져 가는 거예요. 우리 뜨거운 사랑, 살아있는 신앙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죠? 오늘도 갈렙처럼 일어나 그 사랑 뜨겁게 다시 한번 선포하며 그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신앙 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한번 힘있게 외쳐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우리 찬양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드립시다.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땅으로. 그 도전과 모험, 그 성장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끝까지 나갑시다. 더 주님께로 가까이, 1도씨라도 더 뜨겁게, 한 자라도 더 깊은 영성의 자리로 우리 한번 나갑시다. 나를 두렵게 하지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이 산지를 주여 나에게 주옵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간절하게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주신 능하신 힘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버지 하나님, 변치 않는 사랑, 식어버리지 않는 사랑, 포스트잇까지 가볍지 않은 사랑, 숙주나물처럼 쉽게 변해버리는 등 돌리는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주여, 날이 갈수록 주님이 더 좋아지고, 날이 갈수록 신앙의 연조가 더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더 좋아지고, 주신 사명과 사역이 더 행복해지는 우리 멋진 진짜 예수쟁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좁은 길 걸어가는 것이 남들은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기쁜 자들 되게 하시고, 좁은 문 선택하는 것을 세상은 틀렸다 하는데 오답이라는데 우리는 즐거워 환호를 내지르며 소풍길처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뜻하신 바를 항상 주의 깊게 집중하여 그 뜻을 이루어드리며 그 뜻을 실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쁨이 되는 멋진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조금도 식지 않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나를 향한 그 은혜와 따뜻함이 조금도 변하지 않으신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나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든 나를 살리고 회복시키려고 오늘도 주님을 나 몰라라 세상 속에 취해 있던 나에게도 이렇게 은혜의 양갱이를 가져와 나 좀 한번 바라보라고 애타게 부르시는 성령님의 간절한 부르심과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더 가까이 나가기를 기대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함께 예배한 전국 전세계 우리 사랑하는 미디어 성전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